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달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힘 주셔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자 가진 믿음의 성격이 좀 다르지요. 가만 보면 그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고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부족한종이 평생 주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 신앙에 확실히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의 생애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은 비교가 되는 인물들이지요. 두 사람이 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을 볼 때 다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윗은 절대 사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권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졌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지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잘못되게 됩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로 그리고 의박을 담당한 스랍으로 지었다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다가 사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을 유다서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의 첫째가 교만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늘 살아간 그러한 사람은 끝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왕인 다윗이, 여러분 적국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 보면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매사 이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처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평생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왜요? 그는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한 하나님께 복받은 통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하루는 10남매가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죠. 그런데 이때 욥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보통 드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재산은 둘째치고 10남매가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그 시간에
욥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욥기 2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속 전하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진 신앙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고 거두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습니다. 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지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역사,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에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는 자연의 원칙과 진리의 법칙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분량만큼 거두게 됩니다. 심은 정성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심고 우리 후손이 거두게 하십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1984년 미국의 스티브라고 하는 대학생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선교사로 헌신해라. 이 젊은 대학생은 그 선교의 부름을 받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우즈벡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소련 연방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던 나라. 이 청년은 지도를 찾아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비자를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화 비자를 가지고 대학생으로 우즈벡 문화를 연구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들어간 거죠. 근데 2번, 3번 비자를 가지고 나라에 들어가. 그러는 중에 소련 연방이 무너집니다.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 관리가 한번 불그럽니다. 여러 번 다니니까 낚시 익숙해질 거지.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다. 뭘 부탁? 우리나라도 독립했기 때문에 영어 교사가 필요한데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5명 정도면 되겠나 했는데 1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미 선교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100명과 그 가정이 비행기를 타고 우즈벡에 와서 선교의 새장을 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두기 하십니다. 2번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획은 내가 세우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과 생각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하고 나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말의, 그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뜻을 세울 때 그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큰 부자 농부가 그해 엄청난 추수를 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추수를 보며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야, 엄청나구나.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잔뜩 쌓고 여러 해 동안 편히 먹고 쉴 수 있겠구나.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계획은 할 수 있어도 그 계획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지. 그러면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도 똑같이 계획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죠. 그것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기는 일에만 책임지십니다. 내가 맡기는 일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시편 37장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자가 이루신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언덕을 깎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문제와 또한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시편 55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의 계획이나 짐이나 염려나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알기 하나님께 항상 맡깁니다. 맡기며 나아갈 때 알 수 없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천국 가신 김원호 장로님은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예수 전도단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신앙이 참 철저하시고 책을 여러 번 내셨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살아왔던 신앙 행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69년 이제 외교관으로 외무부에서 초년 몇 년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때 자기가 나가던 교회가 집 근처에 작은 개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되면서 전세금 50만 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1969년에는 아주 큰 돈입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그만한 재정이 있을 리 없죠. 이 전세금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염려하고 있는데 이 김원호 장로님이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며 잘 계산해 보니까 자기 집을 팔고 융자금을 갚으면 딱 50만 원 남더라고요. 이제 잘못하면 자기 집이 자기 식구가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출근하니까 갑자기 무슨 발령이 떨어졌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자기는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명령이 떨어져서 그분은 집안 식구를 데리고 이제 근무지로 가면서 집을 다 정리하고 교회 전세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죠. 5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그 근무지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활비도 별로 들지 않고 5년 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1,500만 원 되는 주택을 주셨다고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심과 또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꼭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을 위해 싸울 날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는 사람이 하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진 승리의 원칙입니다.
승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든지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단은 블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요나단의 신앙이고 그 신앙대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환경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로 이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승리는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줄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항상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거나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거두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이나 일들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반드시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심고 물을 주나 거두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고 전투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다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무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